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또 두 동생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3남매만 살고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을 했던 그런 가정, 그런 자매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정말 남달리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또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3남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편히 자기 집에서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는 생겼습니다. 삼남매가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이며, 또 그 가정의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치료를 위해서 이 두 자매는 많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위중해졌고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답답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 딱한 사정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끝내 오빠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오빠를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기대는 다 사라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걱정, 근심 없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큰 환난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환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한 고난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큰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지금처럼 또 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한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환난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주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의 간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사로 가정의 3남매는 주님을 믿고 참 사랑한 그런 가정,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3남매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한없는 슬픔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월을 기다리는 그런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후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죽은 후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시신의 몸인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늦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늦게 가신 것은 그 가정의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늦게 응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일찍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그런 큰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죽었고 장사 지냈고 나흘 만에 냄새나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 이것을 하나님은 그때를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모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많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의 시기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의 시기가 내 마음대로 정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장사를 지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때,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결국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가운데 더글러스 헤이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전세가 매우 어렵게 되면서 영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이 장군의 한 친구가 장군에게 말합니다. 낙심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헤이그 장군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낙심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어려운 고난이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이 교회의 예배가 멈춰지고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살아가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험하고 힘든 상황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더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다 같이 정말 파이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